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헌신 예배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조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했던 아내 정선 교사를 먼저 천국에 보낸 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부산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 이 사랑으로 힘들었던 1년 반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선지자로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신부산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더 이상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승천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기 위해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부활 장소에 모였던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명령은 아닙니다. 모든 장소와 세대를 뛰어넘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흉한 잔혹한 처형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세상이 조롱하고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매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온 민족들 안에 우리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 혹은 지상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떠한 명령보다 최고로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온 민족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증인될 사람을 선발하여 그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헌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하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안디옥 지역 안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선교의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따로 세우십니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는 무슨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을 보면 그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니, 정치가 불안하니, 경제가 힘드니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안수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안수의 의미는 파송하는 교회와 파송받는 선교사가 계속적인 관계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파송하는 선교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2명의 선교사가 가지만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신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최전선에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에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나 보냄받은 선교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 순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부산교회가 전적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인 교회에게 주신 사명,
성령님이 오셔서 시키시는 사역, 아니 성령님이 가장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부산 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신부산 교회와 함께 그들이 거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신부산 교회는 변함없이 저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저의 지난 사역들을 돌이켜보며 성령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PPT의 타이틀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 선교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3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절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첫 번째 사역지 나미비아에서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1992년에서 98년까지 했던 나미비아에서의 사역입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의 이 지역의 남쪽의 파란색의 녹색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미비아의 룬드라는 북쪽 지방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했던 사역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루차지라는 이들의 방언, 이들의 언어를 습득하게 하셨고 영어에 대한 진보를 갖게 하셨습니다. 복음주의 성경학교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요. 소외계층을 돌보게 하심으로 특별히 문해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허락하셨습니다. 6개 나라에서 온 선교사가 팀 사역을 하게 하셨고요. 스케치 전도를 통한 노방전도에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제자 훈련을 병행하게 하셨고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성령님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스케치 전도라는 것은 이제 화판에 이렇게 글씨를 미리 초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미리 만들고 그리고 붓으로 색을 칠해가면서 하는 것이 스케치 전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그리고 또 타운에 있는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의 열매로 이곳에 있는 지금 사울 토마스의 가정을 보고 계신데 그때는 이렇게 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와 나이가 비슷해서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 선교사 목회자가 되겠다는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에 다시 그 지역에 와서 룬드라는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귀중한 교회 사역자로 열심히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선교지 케냐에서 성령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18년부터 21년. 케냐는 아프리카 여기 동쪽에 있죠. 동부 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그 마사빗이라는 이러한 도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미존도 종족이라고 하면은 2% 미만의 신자가 있는 곳을 미존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브라 종족이고요. 두 번째는 렌딜레 종족입니다. 다 모두 2% 미만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리고 다른 부족은 보라나 종족이고요. 이 부족은 북쪽 이디오피아와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약간 남쪽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삼부르 종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미든주 종족을 섬길 때에 북부 성경훈련대학 NBTC라는 이 대학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개교는 19년 2월 8일 날 하게 되었고요. 3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임스 아모스 둡이라는 3명의 학생인데 모두 미든주 종족에서 왔던 학생들입니다. 교회가 소유한 땅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곳에 학교를 건축하고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운에 지어져 있는 AIC 마사베 교회당을 교실로 사용해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할 기숙사가 필요했는데 마침 목사관이 비어 있어서 목사관을 개조해서 기숙사로 사용했고, 성령학교 비전인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라는 비전을 학생들이 늘 보면서 기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성훈련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 생각하고 새벽기도에 열심히 학생들 다 전원 참석해서 새벽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전 강의가 끝나면은 점심 전에 늘 체포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도 하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제가도 하기도 하고 또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포리 일주일 내내 돌아갔습니다. 카이로스 선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들이 졸업 후에 자기 종족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항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미전도 종족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전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도 훈련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노예와 지역교회가 화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서로 분쟁 중에 있어서 이 캠퍼스를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기적적으로 노예와 지역교회가 화해하고 이제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청소년 센터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조해서 본관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구퉁을 막아서 교장실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한 구퉁을 또 이렇게 쪼개서 조서관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영성과 학문의 귀중한 훈련 장소인 정말 중요했던 아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던 이 교실, 이곳이 교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식당과 옛 기숙사인데요. 바로 그 문이 열려 있는 그곳이 식당입니다. 허름하게 보여도 얼마나 중요하고 좋았던 그런 장소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것이 기숙사였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처음에 사용했던 기숙사입니다. 그 후에 한 투석관 후에 헌금으로 새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축에 완공된 것은 저희들이 나온 다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번 마사비 타운까지 오려면은 보통 2, 3일 걸릴 때도 있고 학생들이 한 달 왔다 한 달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부터 분교 설립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탑이라는 곳인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학생들이 가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가탑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있을 때는 가탑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후에 크룬구 로골로고 코어라는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분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분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7, 80명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도구를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훈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훌라훌라라는 교회를 마사빗 그 타운에 있는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회하는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보고 목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는 목사로서 제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렇게 그것을 봉사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올 정도의 첫 담임 목사님을 초빙해서 세우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만 사역했던 것은 아닙니다. 팀 사역으로 했습니다. AM 선교사님들이 행정과 사역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부부는 유닛 리더인데 저희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에서 달려와서 이렇게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수 선교사님들도 와서 도와왔습니다. 알란과 펄린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한 후에 조인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도왔습니다. 또 단기 선교사가 와서 단기 사역으로 티칭 사역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거기 한인 2세에 한국말은 하나도 못하고 영어만 했던 자매인데 많은 도움을 주고 갔습니다. 단기팀도 왔습니다. 뉴욕 퀸즈 장로교회에서 단기팀이 와서 노방 전도와 여름 상경학교를 개최해 주면서 저희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사들이 저희들을 도와줍니다. 이상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기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정선교사 추모 일주기가 가까웠을 때에 장례 사역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성령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제 장례 사역을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사역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선교 지역에 가서 해야겠다. 그리고 또 특별히 무슬림이 많은 북아프리카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사실은 북아프리카 생각했던 것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정리해 보니까 6가지가 되더라고요. 30년의 저의 삶이 있었고요. 물론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학교 사역의 경험들이 있었고요. 지인들, 아프리카 목회자와 지도자들, 한국에는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지인들이 다 아프리카 땅에 있는 겁니다. 조직 설립과 운영의 경험이 다 아프리카에 있었고요. 정선 교수가 눈물과 생명을 바친 땅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갖게 된 비전은 뭐였냐면 기독교 지도자 양성입니다. 이제 이 책이 곧 발간이 되는데 이 책의 이 제목처럼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보니까 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는 걸 확실한데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간다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간다냐? 케냐도 될 수 있고 나미비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다음 때문입니다. 홀리게이트 대학에서 그 당시에 부총장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부터 이사회의 요청이 있었어요. 와서 부총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기도 응답 후에 확실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해서, 인도하심이 확실해서 부총장에 지원하게 되고 이사회 임명으로 이렇게 이제 곧 우간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간다는 어느 곳입니까? 제가 98년부터 두 번째 사역했던 사역지입니다. 우간다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캄팔라 수도입니다. 캄팔라에서 주로 사역했고 음발라의 지방사역을 잠시 했었습니다. 개혁신학대학에서 섬기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교수로 섬기게 하셨고요. 교무처장으로 섬기게 하셨고, 조그만 대학이다 보니까 교무청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행정의 모든 부분을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대학 교회를 우리 동네 분들도 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이렇게 오픈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로 섬기는 기회를 주셨고요. 또 신학교 교목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발레에서 사역할 때는 은발레 목회자 계속 신학 교육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또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상의 준비를 통해서 이제 4월 1일 다음 달부터입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실 일입니다. 바로 홀리게이트 대학인데요. 이 RTC가 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갖게 된 이름이 바로 홀리게이트 대학입니다. 지금 지어 있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교실과 기숙사의 모습이고요. 운동장과 기숙사가 뒤에 보이는 나무 뒤에 보이는 것이 기숙사입니다. 신학과 디플로마 코스의 학생들이고요. 교직원과 예배 음악과 학생이 있습니다. 예배 음악과가 한 과이고요. 그리고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고요. 이제 종합관이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종합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상의 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성과 학문을 갖춘 지도자 양서,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지만 앞으로 이 대학을 이끌어갈 때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학문을 갖춘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학생 모집이 또 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에 제가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고, 교수 충원도 역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은 물론 대학이 운영되고 캠퍼스가 개발되려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학위과정 학과 설립이 있습니다. 기존 3개 학과, 그것의 학과가 지금은 디플로마까지 있는데 이제 학위 과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2개 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과 지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부산 교회 성도님들이요, 선교는 성령님이 시키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선교하도록 시키시는 이유는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온 민족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온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은 열방에게 이 복을 나눠주시라고, 이 복을 열방에게 흘러보내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온 민족에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이
계속해서 우리 신부산교회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 선교,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열방을 복주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단지 그것을 누리고 우리만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을 온 열방에 나누라고 하셨사오니 이 사명을 우리 신부산교회 우리 각자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 이 일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